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참 오랜만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국가인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그 삼자교회라고 하죠. 사실 뭐 삼자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건물이 있기도 하고 또 십자가도 크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했다 내렸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십자가를 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이제 중국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이제 동력자들 중에서 저 민족을 섬기다가 이제 추방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추방될 때는 그렇게 경찰에 갑니다. 공공기관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다가 사전 조사를 다 받고 나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선교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너희는 이렇게 큰 나라지 않냐? 인구도 엄청나게 많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이 큰 나라 중에 요만큼이다. 선교사가 가봐야 몇 명 있겠습니까? 그 성과 그 도시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한 성이 굉장히 크고 인구가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나라에 우리는 요만큼이다. 우리가 몇 명한테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라고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건 마지막이겠구나.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공안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강하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훨씬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공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큰 나라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 왜? 한국 사역자, 세계 사역자 그 동네에서 10년씩 사역하다 보면 몇 명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뻔히 알죠. 계속 10년 동안 있다 보면. 그러니 우리는 너무 극히 작고 미미하고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마치 안악작소원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무 강하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전한 그 청년들은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야. 너희가 복음을 전한 그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야. 그들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 그런데 너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제일 강한 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 활동,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떨 정도로 강하구나. 할렐루야.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상기할 때마다 어떤 큰 나라, 어떤 큰 사람,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핍박을 할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종교계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 종교계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특정 종교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현재 통일교 사건을 보면서 뇌물을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잘됐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칼날이 그 정교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해산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그 칼날이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패하는 날이 오면 그건 진짜 마지막 시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기도했던 중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버젓이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세상은 다른 말로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너희 너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약한데 왜 강하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 나라에서 딱 3명인가 통역자까지 4명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임에서 캠프에서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다 다니면서 통역해 주겠습니까? 다른 나라 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니까 막 어둠이 떠나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의자가 분명히 있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기도해 주고 나면 저 사람이 그러고 저 사람이 그러면 기도 말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이 리더들이 다 여기 무슨 이제 애들이 잘하고 있나 아니면 누가 좀 잘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 왔어요. 근데 본인들이 나갈 타이밍이 아니야. 한 손이라도 모자라. 누구든지 붙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막 누구랑도 상관없이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들은 참 강합니다. 근데 거기는 몇백 명의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3명,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신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잖아요. 그분 그 권력자가 얘기한 말이랑 이 사역자가 말하는 말이랑 왜 강하다고 얘기할까? 하나도 강하지 않아요. 우린 약해요. 그런데 왜 강하다고 말할까? 똑같이 그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누구도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타나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그분 앞에서 강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강하다. 아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편에 서세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런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여주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구나. 복음은 강하구나. 하나님은 강하구나. 아멘. 그런 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쫄아가지고 그런 거야. 무서워서 그런 거야. 덜덜덜 쪼는 거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들이 강하게 누르고 강하게 잡아놓고 강하게 추방시키고 강하게 감옥에 넣는 거는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강아지들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짖어요. 고양이들은 어떻게 해요? 털을 곤주 세우고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 그러죠. 목도리 덤어보면 어떻게 해요? 목도리를 펼쳐가지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맞아요. 누가 세게 나오잖아요. 복음 앞에서. 그럼 여러분 저 사람 쫄았구나. 저 사람 두렵구나. 세상이 복음이 두렵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편에 딱 쓰셔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겨울에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죠. 오늘은 우리 글로벌 사우스 선교봉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미션 캠프의 은혜와 또 도전을 좀 하면서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프나 팜스쿨 티플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뭐 광고 영상이라든지 게시판에 게시물은 올라갔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와 그 필요성, 목적성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말씀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성읍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는 이거를 언제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의 집사님들, 권사님, 아주머니들 대단하세요. 어디 가자 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가도 세일하는 마트도 혼자 안 가시고 놀러를 가도 같이 가시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몰라. 같이 가면서 물어봐. 근데 우리 어디 가? 이게 한국인의 아주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왜? 남이 가면 같이 가고 싶어. 뭔가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마트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카트기 밀면서 우르르 몰려가면 어때요? 뭔가 성적 순환에 들어가면 뭔가 좋은 거 주나 보다. 그런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동원력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냄비 근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잘 끓는 파란 노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야 맛있는 거 알죠? 왜요? 확실하게 끓어줘야 맛있게 되는 거예요. 제 맛이나 꼬들꼬들하게. 맞아요. 뜨거우려면 확실하게 뜨거우세요. 확실하게 뜨거워야 돼. 한국 민족은요, 뜨거운데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남도 뜨겁게 하는 게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나만 열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도 같이 화나게 만들어.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데 다른 사람도 뜨겁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DNA, 민족적 은사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 다 있어. 남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열받게 뜨겁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겁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읍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갑시다.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이 훌떡 다 일어나가지고 동참하나 봐. 또 이걸로 성에 안 차. 저쪽 성읍도 가요. 가서 얘기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어난대. 이 백성의 사람이 저 성읍으로 가고 이 성읍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갑시다. 그러니까 다 동참하게 된대요. 근데 어디를 가냐? 예루살렘으로. 아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모아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이방 사람을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한 명의 유대인을 막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들이 초청하지도 않았어.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초청도 안 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 그런데 그들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얘도 데려가고 쟤도 데려가고 이 나라도 일어나라 그러고 저 나라도 일어나라 한 다음에 걔들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가. 이 정도 뜨거운 민족이 되려면 코리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가 불러주지도 않았어. 얘가 같이 가자고도 안 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를 좀 초청해 주겠니?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모자라. 그걸로 성에 안 차. 나 혼자 어떻게 가냐. 이 좋은 걸 너도 가자. 지나가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 다 깨우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다 달려가면서 얘기해. 저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가세요? 이럴 민족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 영적 DNA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 바다 끝에다가 동쪽 끝에 대륙 끝에다가 뒀는지 몰라. 반대편 대륙 끝으로 아시아 대륙 끝으로 가면 뭐가 있게요? 텔아비브가 있지. 이스라엘 있잖아요. 요쪽 제일 끝에 아시아의 요쪽 동쪽 제일 끝에 우리를 둔 이유가 있어. 우리는 가는 길마다 얘기해. 같이 가자. 할렐루야. 우리를 끝에다가 두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 반도 제일 끝에다가 뒀어. 지나가는데 북한 있어? 이것도 성에 안 차. 북한도 다 열어버리고 가야 돼. 할렐루야. 중국도 다 열어버리고 가야 돼요. 몽골도 다 열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가지고 어디로 가? 저 위쪽으로 좀 세게 돌아가. 어디로? 초원길로.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도까지 싹 쓸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별나 밑에 배 타고 가야 돼. 어디로? 인도차이나 반도와 아시아의 나라들은 다 끼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놓치고 싹쓸이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같이 가자. 여러분 열방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남들은요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않아요. 저 좋은 일에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아요. 왜? Excuse me, 스미마셍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적당히 간격을 둬. 예의라고 생각해. 개인주의야. 우리는 안 그래. 선이 없어. 가끔은 불편하지만 선 없이 막 들어와. 좋대, 막 그냥 좋대 가재. 이게 아시아 미션 캠프입니다. 이거 딱 이거야. 이게 우리가 어디서 하죠?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제가 이제 육하 원칙에 대해서 좀 여러분 설득하려고.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한다고요? 들은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2026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어디서 한다고요? 방콕에서 하죠. 태국 방콕에서. 뭐 한다고요? 아시아 미션 캠프를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이걸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면 지구가 동그라니까 널스, 북방부, 남반부, 사우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북방부, 남방부를 나누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3세계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도로 표시해 볼까요? 대충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지도 있죠? 보시면 이게 글로벌 사우스 하니까 진짜 남방부에 있는 나라들만 동참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북방부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죠? 대충 이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글로벌 사우스. 여기 밑에 있는 호주는 있는데 얘는 글로벌 사우스에 안 들어가. 왜? 백인 위주의 서구 사회에 속해 있잖아. 호주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개척한 곳이고. 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가질 때는 이전에 제3세계 개발도상국, 경제신흥개발 국가들 이랬는데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 나는 제1, 너는 2, 너는 3등해. 누가 정했어? 자기들은 1등이래, 2등이래. 우리 보고는 지금 3번째래. 그런데 사실은 역사는 이 제3세계 국가들이 훨씬 더 오래된 나라들도 많거든요. 좀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쓰는 말이 글로벌 사우스 나라예요. 지금의 어디 이전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했던 지역들, 개발도상국들, 신흥국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 정치, 선교, 사회학적 개념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는 백인이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들지는 않아. 밑에 있지만. 그래서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적도 영도에서 글로벌 북쪽, 북방부, 남방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권 제3세계 국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좀 더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2030 한 10년의 단위로 봤을 때 2025년쯤이면 절반 정도 온 거예요. 그럼 중간 점검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전부터 우리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타겟 2030의 비전이 있었어요.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를 좀 보내볼까? 그럼 중간 점검 시기가 거의 이제 다가오잖아요. 20년 전에는 그것이 먼 머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콕 닥치니까 이제 KWMA나 여기에서 진단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말까. 작년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한 게 뉴 타겟 2030 비전이에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5년, 6년 남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선교 전략을 집중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머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정리를 했어요. 자,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뭘 했다고요? 예, 우리 팜스쿨을 들으신 분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뉴 타겟 2030 비전에 큰 덩어리 4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글로벌 사우스 선교 동력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서구 중심의 선교 리더십을 갖고 있던 것들을 비서구 국가인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 근데 여기에서 권역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 글로벌 사우스 선교 동원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현지인 중심 동반자 선교를 실시하자. 현지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자.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라 이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동력자로서 파트너로서 함께하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산모였어. 산모가 뭐죠? 임신을 해서 내가 아기 낳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선교 방식은 내가 산모인 방식이었어.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에서 있는 지역들에게는 물론 아직 미전도 종족인 지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누구든 하나님의 영혼을 잉태하고 낳아야겠죠. 그러나 이미 부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일부 지역들과 아프리카는 세계 1등 부흥하는 나이지리아 나라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성령 역사가 엄청나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부흥이 있죠.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선교사가 해야 할 역할보다는 그들이 영혼을 잉태할 수 있도록 돕는 산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그들에게 교회가 잘 자생적으로 세워진 걸 봤어요. 이제는 역할을 조금 바꿔보자. 현재 교회가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출산하려고 하지 말고 산파가 되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끔 돕자. 할렐루야. 그래서요, 산파의 모습으로 좀 다가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선교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선교의 모양을 그들이 주체를 가지고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그들이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도록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요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목받는 주인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좋은 걸까요? 우리가 수년간, 십수년간 또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섬겼던 지역의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그게 더 기쁘지 않아요? 자라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글로벌 사우스 선교 동력의 중요한 자세. 산모가 되지 말고 산파가 되자. 그래서 그들을 돕자. 이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글로벌 사우스 교회의 청년 선교 지도자들과 교류한다. 이게 있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예요. 미래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청년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자, 예전에 지난번 때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자기 나라가 비자가 안 나와서 정말 많은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준비를 했다가 태국 비자가 안 나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걸 포기했냐? 아니요. 늘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동영상을 보내고요. 세계 국기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는 모습과 자기 청년들이 여기를 오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방글라데시, 네팔, 또 라오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느낌 같은 거예요. 전 세계 이 제3세계 그룹에 있는 사 중에서도 개발도상국도 안 돼. 거기서도 밑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이분 청년 사역을 잘하세요. 그 교회에 청년이 많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유학도 생각할 수 있고, 방글라데시 사람들 노동자로 많이 오잖아요. 노동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세계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해외에 안 나오냐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노동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방글라데시 청년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회, 그것도 귀하죠. 어쨌든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이 자기 청년들에게 주기 원했던 기회는 세계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될 청년들과의 영적 교류였어요. 멋있어,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 늘 얘기하셨어요. 우리 방글라데시 교회도 복음 들고 이 국경을 한번 넘어보자. 우리 방글라데시 교회에게도 복음을 들고 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진짜 그거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교회를 쓰실 걸 믿어요. 아멘. 그래서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 대회에 갔는데 저희가 부스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방글라데시 젊은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우린 모르지 그분 아버지인지.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는 우리 방글라데시가 좀 내란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자기네 안에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 나라 자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대.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시절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자 나올 겁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젊은 목사님 이름을 대며 그 목사가 내가 그 목사의 아버지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올 거다. 노 목사님이고 젊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갈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나라 1등이 필리핀, 2등이 방글라데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네들이 준비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세요. 한 군데에서만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도시를 돌면서 그룹을 돌면서 자기네 그룹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엽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국경을 넘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방글라데시 교회가 이제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자. 얼마나 자원하는지.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여기 저기 그리고 그 1년 동안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간사님, 생기 간사님 와서 동영상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깃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청년들이 그 세계 지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방글라데시 하나님 쓰실 것 같죠?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산지도 주시고 그 산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청년의 사랑이 너무 질투납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아멘. 너무 질투가 났어. 시기가 나. 저는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시기가 나요. 막 너무 질투가 나. 너희들 뭐하니? 막 이러면서 군기 잡고 싶어. 너희가 지금 이럴 때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기 나지 않으세요? 우리 특징인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시기가 확 나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세요. 안 되겠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소집.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누구든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민족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교회 청년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으세요? 근데 그들 안에 뜨거운 불이 없어요? 시기 나셔야 합니다. 질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가지고 가자. 얘들 모여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티켓 다 끊어야 돼. 막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돼. 이게 한국 사람의 엄청난 영적인 은사라고 그랬죠? 발휘하셔야 돼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다 떼어와야 돼. 그래서요, 청년 선교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회 참석하셨던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 참석하셨던 아미캠이라고 할게요.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간증을 계속 시키잖아요. 누가 해요? 그 지역의 목사님이 했어요?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들이 했어요.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 청년들 간증을 시켰어요. 메인 메신저 몇몇 사람 빼고는 전부 어떻게 했죠? 청년들 간증. 그리고 또 무슨 시간을 가졌냐? 세대별 시간을 가졌죠. 길게 가졌어요. 둘째 날 오후 전체 통으로 한 4시간 5시간 하죠. 전부 뭘 했죠? 세대별 모임을 했어요. 어린이들끼리, 청소년들끼리, 청년들끼리. 이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언어는 각자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누군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끼리 모여 있어요. 어느 나라 청년들끼리. 프로그램도 자기네가 알아서 해요. 어떤 데는 막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막 놀고, 어떤 데는 막 퀴즈 하고, 퀴즈 하다가도 또 서로 기도하고 나눔하고, 엄청 자유롭게 막 자기들 스스로가 나누는 모임을 했는데 이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어린이들은 수영하셨지. 그래서 제일 좋아서 제일 부러워했어. 막 어린이들은 수영해갖고 푸푸 하면서 막 단기 선교 가는데 애들 튜브 이따만한 거 들고 와서 단기 선교 짐의 절반이 튜브야. 세상에. 어떤 애 심지어 조끼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데 튜브하고 조끼 갖고 오면 캐리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옷을 안 갈아입어 애가.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보면은 왜요? 캐리어 열어보면 캐리어의 절반이 튜브야. 그리고 또 방에서 불었나 봐. 바람이 분명히 쪼그라들어갖고 요만해야 되는데 한번 불어본 거지. 적당히 바람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짬봐가지고 가방을 싼 거야. 딱 보면 안다 선생님들.
어떤 애가 바람이 약간 들어가 있었고 얘가 부피가 더 커졌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막 기뻐하면서 태국에서 같이 수영해야지.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도 너무 만족하셨어. 자, 각 세대별로 어른들은요 같이 댄스를 추셨어요. 우리 비비비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대 자기. 그래가지고 그분 레크레이션 하도 잘한다고 자랑하셔서 통으로 다 드렸더니 막 여자분과 남자분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걸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 세계 그 19개 국가 민족에서 오는 어른들이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서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서.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좀 노래를 또 같이 준비하시든가 한국말로 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피드백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국 노래를 저렇게 열심히 부르시면서 아니면은 같은 모두가 다 알아듣는 노래를 좀 준비하셔갖고 영어로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다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열 때마다 갑자기 제가 구경하려고 문 열 때마다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자꾸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나는 구경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한가 봐. 하하 이러면서 문을 팍 닫아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어요. 계속 문을 팍팍 닫으시는 거예요. 왜요? 에어컨 바람 샌다고 뜨겁다고 문을 닫으셨어요. 추운 겨울에 에어컨 바람을 쐬는 따뜻한 곳에 가고 싶은 분은 오늘 티켓팅을 하세요. 제가 확실한 코리안이죠?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끊으세요. 비행기를 타세요. 자,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나누어졌을까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자기네 청년이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태국 가고 비행기 타는 거는 단기 선교 끝부분에 한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본 거야. 근데 그 외국이 선교대야. 걔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1년치 월급에 가까운 모든 돈을 털어서 비행기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1년치 모든 월급을 털어야 비행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비행기 타는 순간 티켓팅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미 승리예요. 할렐루야. 왜? 기적이 일어났거든. 자기 인생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의 감격이에요. 원래 더 많이 헌신하고 값을 치르고 온 사람이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면서 하셨어요. 또 하나 즐거워하신 게 있어요. 뭐냐? 페스티벌이었어요. 왜 좋아하셨나? 자기네 청년들이 자기 민족 소개하고 싶어서 민족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워시프를 하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면서 청년들 모두 세대별로 하나씩 장기자랑 하나 보다 이게 아니었어. 거의 그분들 칼 갈고 있을지 몰라. 1년 동안 준비할걸? 그분들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 세계 교회에 여러 글로벌 청년들과 글로벌 사람들 안에 자기 교회 이름으로 자기 민족 교회 이름으로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냥 우리는 판을 깔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뜨겁게 하시는 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해서 누군가의 색깔로 누군가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담아내주는 거 있죠. 이 민족의 색깔, 이 민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민족의 DNA, 이 민족의 은사, 이 교회의 이 그룹의 지금 영적 상태, 네가 낮다 내가 높다 할 거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한 배에다 태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민족 페스티벌도 하는데요 사역 페스티벌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잘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역으로 여러분의 교회들을 섬기고 싶어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당신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교회는 너무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 클리닉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짜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스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역을 소개하는 거야. 뭐죠? 우리 사역에 동참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활용해서 당신네 교회에 이것을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을 섬길 마음이 있으니 당신이
신청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꺼이 당신의 민족에 가서 이걸 돕겠습니다. 이 컨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예배를 잘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악기나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고. 왜냐면 그 리더, 아주 탁월한 예배 리더가 있더라고. 그분한테 맡기면 되잖아. 우리 예배도 좀 와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잘하시다. 목사님 아들이 그런 탁월하게 그거를 디렉팅하는 은사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거를 우리가 요청드릴 거예요. 이 많은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13개 국가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개 국가를 해요. 아시아 권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스탄 나라들 빼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1개인가 22개인가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20개로 일단은 우리가 기도해 보자 해서 쫙쫙쫙쫙 해서 브루나이까지 있어 막.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개 나라들을 좀 초청해 보자. 어떻게든 연이 닿고 막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 보자. 지금 13개의 민족이 오거든요. 국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예요? 사역 엑스포, 민족 박람회처럼 사역 엑스포를 하자. 자, 필리핀 교회는 다 우리는 예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혹시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악기나 보컬 레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방의 교회들은 참 약하거든요. 그런 거를 도와주기 원하는 교회들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 민족에 가서 이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는 뭘 할 거예요?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팜스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주일학교 사역자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어요. 할 거예요.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이 비행기값 내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내가 당신이 부르면 비행기값까지 내가 가지고 가서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이를 가고 있는 사람 섬기로 나오라는 거야. 내 값을 협력값을 깨. 네가 나 부르면 나 돈 다 내. 이게 아니야. 비행기값은 우리가 내고 갑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민족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워주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야. 먹는 거. 그들하고 똑같이 먹으면 돼요. 그들하고 똑같이 캠프장에서 자면 돼. 아멘. 그들의 민족의 수준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 늘 같이 함께 자기 때문에 같이 하면 돼. 그냥 옆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먹으면 돼.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에 같이 먹어서 형제자매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돼.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가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할 거야. 팜스쿨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스쿨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돕는 일, 그들을 교육시켜 드릴 수 있어요. 주일학교를 부흥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모습, 저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교회는 이미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단기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단기팀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항상 대회보다 4박 5일 정도를 이불로 티켓팅을 더 늦춰 갖고 오세요. 목사님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참석할 때부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비행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하루에도 수십 개를 떠요. 근데요, 여기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가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그렇겠죠. 대회에 맞춰서 비행기 타고 그날 바로 갈 수가 없는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 아는 거야. 자기가.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코리안이 이렇게 생각 못하지. 왜냐면 우리는 이미 잘 살아. 우리는 뭐 시간대별로 갈 수 있잖아. 오늘 밤에 갈까, 내일 아침에 갈까, 이 밤에 갈까, 저 밤에 갈까. 왜 우리나라는 수십 대가 떠?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대회 올 때부터 생각한 거야. 얘네가 일주일 동안에 맨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민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빨라봐야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분명히 이 집회가 끝나고도 바로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불로 넉넉하게 잡고 오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오는 나라 사람들을 컨택을 해가지고요, 거기 자리에서 조직을 해가지고요, 태국 시내 전도로 다니셨어요. 야, 한 수 배워야 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배우는 게요, 여러분 진짜 배움이에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걸 헤아린 거야. 그럼 자기는 이번에 요청을 드렸더니 나는 원래 그래서 비행기를 넉넉하게 끊었어,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난 원래 그렇게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럼 내가 뭘 준비하면 되냐? 목사님 부스를 만들어서 단기팀 어차피 한 해에 3명 4팀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 팀에 신청하는 그 자리에 온 민족들의 교회에 가서 그 도시를 가서 집중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시즌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 전도를 같이 해두는 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다. 나는 원래 비행기 티켓도 그렇게 끊었다.
거기에 남아서 바로 못 들어가는 애들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같이 태국에서 사역을 좀 하다 가겠다. 우리는 막 열심히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 왜? 그분들은 그런 게 안 불편한 거야. 안 불편해. 나라가 너무 조직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조직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막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사람들 컴플레인 할걸? 아니 스케줄도 없이 선교사님 저희 보고 지금 3일이나 더 태국에 남아있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청년들 난리 날걸요? 그러면 컴플레인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갈까? 좋아. 누가 돈을 내냐? 누가 밥을 사냐? 상관없어. 주님이 먹이시겠지.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곳에 보니까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를 서로 갔다 오셨더라고. 이 필리핀 교회가 그쪽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판을 만들어 드렸더니 이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역자를 보내고 사역을 교류하시고 계시구나 이미.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판을 깔아드리자. 누가 주도하고 우리 것만 쓰세요. 우리 칙으로 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어. 쫙 열어놓은 다음에 섬기고 싶은 자원하는 민족 헌신하고 자영하는 그룹이 헌신하고 이제 몇몇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겠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룹이야겠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많은 사역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말의 가치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연대할 수도 있었구나.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걸 저희가 어디서 배웠다고요?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에게서 배웠어요. 이들의 방법을 배웠어요. 이들의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의 열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민족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드리는 엑스포, 그것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자기 민족 깃발 갖고 오고 막 너무 좋아하셨지만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이 일어날 때 이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교 리더십이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이양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로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의 강력한 운동은 서쪽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쭉 동서남북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 처음 복음이 진행되었던 저 소아시아 땅이라든지 이미 또 이슬람화가 되어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한 세대 안에 온 지구를 물이 덮은 것 같이 완전히 덮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돌아왔더니 우리 UPG 뭐죠 여러분? PPT 띄워주시면 UPG는 뭐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요? UUPG. UUPG는 뭐라고 그러죠? 미개척 전도 종족이에요. 여기는 UPG는 2% 미만. 그래도 교회가 조금은 있어. 자, 미개척 종족은 뭐라고요? 거의 0%대야. 이 지역들, 아예 개척 시도조차 잘 되지 않은 민족들, 이런 민족에 있는 교회들이 또 반복된다고. 보세요. 터키에는 다시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0.8%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었어.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전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원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종족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미전도 종족, UPG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인근은 거의 다 UPG를 넘어서 UUPG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 또 반복할 수 있습니까? 또 한 바퀴 지구 온 적이 돌 것 같은데 저쪽 지역은 돌아보니까 유럽은 다시 복음이 전해진 동네가 되어 있어. 말도 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이 일어난다는 말은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완전 리더십을 이양하자라기보다는 다중심 구조예요. 다 파트너야. 다 동시에 힘있는 선교운동, 힘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같이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 말씀을 수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막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힘있게, 지금 또 여기가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글로벌 사우스이면서 동시에 부흥 1등 국가. 나이지리아 PPT 보세요. 교회 성장률 1위 올해 발표가 났는데요. 교회 성장률 1위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근데요, 핍박이 세계 7위예요. 여러분, 부흥이 있으면 핍박이 없을 것 같죠? 웬말? 지금은요, 부흥이 있는 데가 핍박이 같이 가요. 그래서 20위권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 보면 20위권에 있는 나라들 보면 오픈도어에 의하면 박해 국가 7위였던 나이지리아는요, 부흥 1등이야. 지금 부흥 2등인 중국은 15위의 핍박 국가야. 부흥은 인도에서 3위인데요, 11위의 핍박 국가야. 순위에 높이 올라가는 곳일수록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어요. 이란은 부흥 15위라고 그래요. 2025년에 통계에. 그런데 핍박 9위예요. 북한은요? 북한은 통계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핍박으로는 언제나 전 세계 1등을 찍어요. 야, 그러면 우리 흐름상 부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부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최전방에서 막 끝까지 싸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힘을 실어주실 때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남은 이 북한교회의 엄청난 영성과 한국교회의 자원, 경험, 자발성, 조직, 물질이 합쳐지면 너무 기대가 돼요. 원래 마지막에 힘이 없을 때, 다 쓰러져 갈 때 지원군이 나와야 멋진 거야. 원래 영화도 그게 하이라이트야. 원래 그거 하이라이트야. 그래야 원래 뛰고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나 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북한은 힘을 딱 더해주시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신나지 않아요? 끝까지 확 밀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동쪽 끝에 있다. 어디까지 갈 거다? 서쪽 끝에. 가는 나라마다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가는 나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제가 이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 이거 아이미캠 같이 방콕에서 전체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이 모였을 때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베트남 자매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찰지게 잘해. 그냥 한국말을 보니까 이 사람은 책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 알죠? 책에서 배운 듯이 말하는 사람과 이 뭐 고급 오이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선생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배운 사람이야. 대학교에서 배우거나. 근데 얘는 아니야. 거의 드라마 약간 요런 비슷한 삘이 나. 너무 찰지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간 드라마과도 아니야. 왜 이렇게 비슷하지?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냄새가 확 나면서. 근데 얘 분명 20대 초반이거든? 근데 뭔가 나와 비슷한 한국 아줌마 삘의 냄새가 나는 거야. 너무 한국말을 잘하길래 막 말을 먼저 와서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니? 제가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아줌마 미용실 원장님한테 말을 배웠대. 어쩐지 드라마 삘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배운 삘도 아니야. 뭔가 나와 비슷한 여인의 향기가 막 났어. 얘가 20대 초반인데.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민족은요, 저는 중국의 메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 민족은요, 전 세계 몇백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름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던 뭐야? UPG 중에서도 UPG야. 거기다가 완전 유유PG. 왜?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 자기 민족 자체가 몇백 명밖에 안 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 자기도 그때 자기 동네에 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로 나온 거야, 얘가. 그 산골 깡촌에 있는 애가. 도시로 나왔더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에 치겠냐? 누가 한국인 아줌마가 하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쓸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일에 취직을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년을 거기 있다 보니까 아줌마들 오면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니. 귀가 어느 날 땅 뜨이면서
아줌마들 중에서도 미용실에 투자 떠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기가 트였어. 여러분 이거 최고예요.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모로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너무 말씀을 막 잘하시더라고. 모로코 말을. 선생님, 이 선생님 분명히 나이 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막 제가 알기로 삼성에 있는 반도체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남편이 같이 선교지 가자 그래가지고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늦게 선교지를 갔는데도 늦게 가신 분 치고는 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랍어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해요 아랍어? 선생님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언어가 안 돼서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 어느 학원 다녔어? 아니면 개인 레슨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잘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래. 이 선생님이 노하우가 뭔지 알아? 눈 뜨면 동네 미용실 가서 앉아 있었대. 이게 진짜 임상 실험 가능한. 그래서 눈 뜨면 미용실에 가서 앉았을 때 아무것도 모른대. 그러면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수다를 떤대.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미용실 들어가면 할머니들은 뭐 했는 줄 알아요? 머리 많은 그거 있죠? 종이 펴주고 고무줄 튕구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뭐죠? 빨래기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으면 빨 먹으면 난이나 얻어먹고 눈만 뜨면 거기 갔대.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눈만 뜨면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 그러면은 동양에서 온 애가 여기 앉아있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동양에서 온 애가 거기 앉아가지고 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맨날 들었대. 이게 선생님이 그러면서 언어도 따로 이제 또 개인 레슨 했겠지. 그렇지만 기가 트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 누굴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불로 자기를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6개월이가 있으니까 기가 트이면서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믿어지는 거야. 신빙성이 있어. 그래서 얘가 막 미용실에서 글을 하다 보니 그 원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원장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아이한테. 자기네에서 허드렛 일 하는데 얘가 어느 날 기가 트였어. 젊으니까 말을 금방 배웠어요. 언어를 너무 잘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갖고 한인교회를 따라갔어. 근데 한인교회가 하니까 문턱이 너무 높아. 종교는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네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 교회에 이분 신실한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있다고. 선생님 이 애가 우리 직원인데 한국교회 한 번 두 번 와도 어렵다고 하니까 선생님네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 집사님이 연결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왔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아시아 미션 캠프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민족에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진짜 작았어요. 제가 들어본 민족 중에 실제로 제가 만난 미전도 종족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어쩌면 세계교회에 기록이나 되어 있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야. 가장 작았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명도 안 돼. 4명인가 5명이 있던 것 같아. 그 중에 자기가 하나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진짜 영광스럽다 야. 너무너무 영광이다. 내가 진짜 소름이 돋는다. 우리 자매님 너무너무 내가 영광이야. 자매님 그 몇 명, 이 아이는 거의 그 민족의 1호 2호야. 예수 믿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요? 10년 2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전 얘기가 아니야. 그럼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제가 6화 원칙으로 오늘 아시아 미션 캠프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6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요. 주의 길이 예비됩니다. 아멘. 이런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와요. 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이 아이가 예수 믿어서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민족의 1호 2호야. 예수 믿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그 한국 무용실에 취직이 안 됐으면 이 민족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주의 길이 예비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 역사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님께는요 숫자가 많은 중국이나 숫자가 많은 인도나 숫자가 많은 한국이나 한민족 한민족이거든.
몇백 명 밖에 되지 않는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잖아요. 한 민족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중에 한 민족이 제거가 되는 거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드디어 이 민족에게도 내가 이 땅에 온 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드디어 이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나왔다. 이 영광을 본다니까요. 이 영광을 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영광스러운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훨씬 낫습니다. 이 땅의 왕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낫습니다. 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아시아 미션 캠프, 아미캠을 갑니까? 이 영광을 보려고요. 그래서 그 민족의 청년들과 그 민족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냥 엄청 수고해. 오늘도 막 열심히 해야 다 왔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지 함께 또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막 현지인들은 온다고 난리야. 막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누가 이 영광을 알까? 누가 이 영광에 동참할까? 질투가 나요. 시기가 나요. 방글라데시에게 저는 시기가 나요. 인도 교회한테 시기가 나요. 나이지리아 교회한테 질투가 나 죽겠어. 거룩한 질투가 나요. 야구 같아. 주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막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 축복해 주세요. 한국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 함께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해주세요. 함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할 건 줄 아세요? 우리만 안 갈게요, 주님.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만 안 갈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저희는 가는 민족에 있는 모든 민족의 손을 붙잡을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주님이 사랑하신다. 말이 다른 백성,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얘들아, 주님이 다시 오신대. 모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이 주께 돌아온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다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대. 얘들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는 길에 베트남도 깨우자. 미얀마도 동참시키자. 인도네시아도 함께하자. 말레이시아도 방글라데시도 함께하자. 브루나이도 함께하자. 인도도 파키스탄도 함께하자. 아제르바이잔도 투르키에도 쿠르드 민족도 팔레스타인도 요르단도 사우디아라비아도 함께하자. 이집트야 일어나라. 리비아 일어나라. 다기스탄이여 일어나라. 아멘. 너희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에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전도 종족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미전도 종족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의 길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에게 외칠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에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 열방의 모든 민족을 깨우는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 모든 전쟁을 끊으실 분,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찬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UPG와 UUPG의 수많은 민족들, 크고 작은 모든 민족들, 산촌에 있는 자들, 섬에 있는 자들, 이름조차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 불려지지조차 않았던 민족들도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의 역사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돌아옴으로 주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가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깨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다니는 모든 성읍마다 이 성읍과 저 성읍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 외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가리 하노라, 함께 가노라. 그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여,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일들 가운데에 그 민족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므로 그 민족의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청년 하나가, 그 여인 하나가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되나이다.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이 돌아오므로 천국의 잔치가 벌어서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 동참케 하여 주시고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주의 길이 예비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주여, 화물을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과 모든 기쁨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 우리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을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아름다운 주님 찬양합니다. 노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모든 육체가, 모든 영혼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부요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간시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누나, 너는 주의 영광을 바랄지어다. 내 귀야,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모든 추잡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욕망과 거짓과 야망과 그것을 가장한 모든 덕지덕지 묻어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껍질을 깨고 찢을지어다. 그리하여 내 영혼아, 날 것 그대로, 본사랑 그대로, 내 속사랑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를 바랄지어다. 모든 민족이여, 그를 노래할지어다. 너의 본 모습 그대로 내 속사람이여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그들의 노래가 우리 안에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씻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오. 하야야 하야라 하라라라 하야야라 바라바라바라야라야라야라라라 오라라 하야야라 하야야라야라야라라라 오라라 하야야 하야야 하야라 하야야라야라라. 하나님 모든 어둠을 끌어내게 하십시오. 다시 주를 향한 사랑이 높게 하시고 노력해 될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뛰어다니면 언제 그 성읍들 다 갑니까? 근데 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아시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이 성읍 저 성읍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세계교회 가운데 한 번도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까지, 전도자가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소수민족들, 그 많은 산골들, 그 남은 산들에 다 뛰어다니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자원함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바다마다 하나님, 동해 끝에서 서해 끝까지, 아시아의 대륙의 끝까지 다 훑어서 가는 지역마다 다 살아날지어다. 다 일어날지어다. 복음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다 무너뜨리며 복음으로 이기며 다 살리며 나갈지어다. 물결이 될지어다. 온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아, 모든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아, 위대하신 예수와 주를 높여라. 주 앞에 나올지어다. 모든 민족들아, 주 앞에 달려나올지어다. 왕이신 예수께, 영원하신 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세세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세대여 일어나. 왕의 왕께 경배할지어다. 왕의 왕께 영원한 찬송을 부를지어다. 두 가지 실로 속히 어린이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두 가지 실로 속히 어린이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 두 가지 실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길을 예비하리라. 두 가지 실로 속히 어린이
열방이 그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든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아멘. 열방이 그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든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왕이 오시네 예수와 예수와 통치하셔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맞이하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우리 왕 영광의 왕 우리 왕 멋을 높입니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영원하신 왕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아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신 예수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아 왕이신 예수를 맞이하라. 모든 열방들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시아의 교회 일으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 뛰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